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름받았던 12명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던 12명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 드러나지 않은 제자,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예수 믿는 것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기가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나도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터인데 평소에는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 스승을 장사 지내고 싶은데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해줍니다.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라고 내줍니다. 숨은 제자였지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이 죽으면 정승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승이 살아있을 때 정승의 개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럽니다. 장본인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그의 제자라는 것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 40절에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3년 남짓 지났을 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의 제자라고 지금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요셉과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합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좀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꽤나 높은 고위직 사람인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7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면박을 받는 지경이 돼도 니고데모가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일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든 내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쉽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셨지만 나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내용을 어떤 주제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뜻을 전달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자기 뜻을 전하고 해서 예수님과 상당히 대화가 진전이 되고 궁금한 것들이 해소됐을 때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을 합니다. 목숨 걸고 헌신을 합니다. 새 무덤을 내드립니다. 모략과 침향을 내드립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부활의 현장이 되는 그 무덤의 장사 지내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쓰임받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쓰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단회적으로 어떤 한순간으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되어지는 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십니다. 누가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는 좀 다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낙심이라기보다는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한 부활의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만 순종하면 끝이야.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 속의 사람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살아가시고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이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져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또다시 교육을 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과 저도 닮아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내용들, 그 사건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필수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계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부분에서 나도 예수님 닮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40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누가 세마포로 쌉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이들이 했던 그 세마포를 벗어서 정결하게 개워놓기도 합니다. 다시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최초의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희 고장에 가장 부자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묘자리를 명당을 잡아서 가묘를 해놨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거기다가 묻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죽으면 거기에 묻어달라는 그 무덤. 결국은 당신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가 죽었는데도 그 무덤을 안 내주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십시오.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드립니다. 자기 집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새 무덤 만들어 놨는데 기꺼이 내드립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내가 죽으면 묻혀야 될 자리 예수님에게 내드립니다.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저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 무덤을 자기가 안장하기 위해서 바로 무덤이 됐을 텐데 예수님에게 내어드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성교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다 들어가고 봅니다. 지금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42절 보십시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죽으신 겁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어린 양이 죽고 피가
문설주 한 명에 발려지고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구워서 먹던 그 6월절 어린 양.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중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으로 죽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손으로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큰 그림을 좀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펼쳐지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숨은 제자, 그리고 배신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전천으로 쓰임받는 제자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줬던 빌라도에게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거기에 내 땀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때로는 내 피가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상급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불려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신 계획적인 일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우리 모두도 한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